헵시바라 부름받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여호와의 특심을 가지시고 쉬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불의함과 악함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새 예루살렘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쉬지 않으실 것과 모든 열방이 이 시온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시온이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며 하나님의 손의 왕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온 인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온이 새 이름 곧 헵시바와 뷰라라고 하는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함으로써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은총을 입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쉬지 않으시며 결국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온전히 다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기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세워질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란 뜻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를 쉬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스스로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돌보심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심이 있어야만 교회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는 다 교회 지체들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이 세상은 위험한 요소들로 많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단이 성도들을 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종종 실족하기 쉽고 또 범죄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낳기만 하고 아무 돌보심이 없다면 교회는 그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필연 멸망기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낳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완전히 구원을 이룰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결단코 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바로 잠잠하지 아니하며 1절에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바로 교회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수고를 쉬지 않고 계시고 성령님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이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끊임없는 수고가 있기에 이 험한 세상에서도 망하지 않고 마침내 확실한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줄 믿고 항상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주님의 지체에 된 교회를 어찌 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하나님이 성도라 체험을 받은 우리들은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이름인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죠? 이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준 이유는 뭐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2절 보세요. 시작.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곧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거듭나게 될 성도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상을 지닌 자로서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시온이 버리운 자, 또 황무지라 불렀으나 이제는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또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그저 죄인의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우리는 또 죄의 종을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입니다. 또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런 비참했던 위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위상이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이름의 변화만큼 변화된 위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전과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축복을 험한 것으로 바꾸며 그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새 이름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그 이름의 위상에 걸맞는 삶, 영화롭고 존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도라고 새 이름을 주신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며 이런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를 귀히 여기시면서 능하신 손으로 붙들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3절 볼까요?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치 왕이 자기의 왕관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교회를 하나님의 자랑이자 기쁨이요 멸관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우습게 보고 멸시한다 해도 교회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입니다. 아멘. 세상이 교회를 멸시한다고 해서 교회의 위상이 손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멸관을 높이 드시는 마지막 날 교회의 가치를 모르고 멸시하던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땅을 치며 후회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이라는 이 말은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 죄와 사망의 병기를 지닌 사탄의 세력은 세상 권세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인 교회를 전면하고 그 영광을 실추시키며 비방과 조롱거리로 삼고자 혈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당신의 영광의 면류관처럼 여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는 주인이 선언하신 것처럼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으며, 비록 보잘것없지만 여러분은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시며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니. 아멘.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아끼신다는 얘기예요. 특별 소유로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신부인 성도들은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바로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 또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문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 헵시바라는 뜻은 뭐냐면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뿔라라고 하는 뜻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제일 유일한 신부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네. 그런데 그들은 어느 때부턴가 버리온 자, 황무지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네, 그것은 이스라엘이 신랑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인 우상과 이방 나라와 행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그들은 신랑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황무지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는 버리운 자, 또 황무지로 부르지 아니하고 뭘로 부른다고요? 헵시바와 뿔라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을 버리고 황무지와 같이 곧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처지가 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당신의 아내로 삼고 그들을 당신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 깊이와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으며 그야말로 무가치한 존재들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사랑하사 다시 당신의 아내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기쁨의 대상이 세상으로 삼아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할 때 부부는 신랑이 된 자에게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신랑과 신부 사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최고의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고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최고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이는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해서 신랑의 애정을 나누며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부부 사이가 사랑의 관계를 토대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인 성도들 사이에 이처럼 사랑이 잇대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 없는 부부 사이를 가만히 보세요. 부부 집안은 사랑이 없는 부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숙하지도 못해요. 발전도 없어요. 행복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만 하나의 부부지 실제로는 사랑이 없는 부부들은요 전혀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기초가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사랑의 토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 사이에 그런 부부는, 그런 가정은 성장할 수도 없어요. 성숙할 수도 없어요. 행복할 수도 없어요. 사랑 없이 가정을 세운다면은 거기는 상처뿐이에요. 서로 싸우고 아픔, 오해와 의심과 갈등만 표현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외도하고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성도들의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보답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며 더욱 성숙한 사랑, 더욱 풍성한 사랑의 토대 위에서 그 관계를 이어가길 주여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기초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모든 풍성한 것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다 받아 누리는 삶,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며 더 복된 삶, 더 성숙한 삶, 더 가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구속사역에 대해서 열심을 내시고 어느 한 가지도 소홀하지 아니하시고 최선의 것, 지극히 복된 것으로 채우시고 이루시고자 여호와의 특심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당신의 백성에 대한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야말로 아가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그들에 대해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뜨거운 열정과 열의를 지니셨기 때문에 그처럼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더욱 완전한 것, 더욱 온전한 것, 더욱 축복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더욱 굳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육체를 안고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아웅다웅 다툼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믿음으로 굳건히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여러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심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이 은혜를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뜨거운 열심에 감사하여 우리는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내린 그러한 축복된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땀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느냐기보다는
진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함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로운 모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기까지 중보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쉬지 말아야 돼요. 한번 6절로 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 파수꾼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들이죠, 물론 성을. 근데 여기서 이 파수꾼은 무슨 뜻으로 파수꾼으로 쓰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끔 뭐예요? 계속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계속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해주십시오 하고서 계속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바로.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2절로 38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너희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36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약속대로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이들 파수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택하신 백성 여기저기 가요. 천년왕국으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한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뭐예요? 이렇게 천년왕국을 약속했는데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도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주권과 능력에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먼저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는 다만 성도들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은혜로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구원 사역을 쉬지 못하도록 중보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라여 하나님의 복된 사역,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에 동참하는 자, 동역하는 자, 축복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역으로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구원의 길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길을 닦아라 그랬어요. 한번 60절 볼까요? 본문 10절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자, 여기 이 백성은 누구를 말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 그랬죠. 그렇다면 이 백성은 뭐예요? 예. 이방인에는 온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따라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할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길을 닦으라는 얘기죠. 열방에서 모든 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길을 닦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초림 때 세리 요한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닦았죠? 세리 요한이. 예.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됐잖아요. 예. 이제 마지막 신약 시대 마지막 때에도 뭐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그 길을 닦는 게 뭘까요? 그 길을 닦는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명을 받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돼요? 전하는 복음과 전할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예. 또 그들의 마음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던 어둠의 세력, 또 미혹의 영을 물리치고 광명의 빛, 참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이끌어주며 그 길을 밝게 비춰주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실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죄를 제거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미혹된 심령, 어두운 심령에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들이 가야 할 것, 또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회개와 심판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나 또한 내 죄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성령님도 함께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바깥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로 그냥 읊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죄를 못 박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완전히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자, 이거 보세요. 세상이 흑암의 나라죠. 마귀가 주인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아예 건져내서 완전히 뛰어다가 어떻게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참된 교회로 집어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뛰어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기 들어갈 때 뭘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이
내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실제로 이제 나의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어디냐?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거 그냥 입으로 신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내가 통과했는가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만민을 위한 기치를 들라. 이건 뭐예요?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 죄로 신음하며 죽어가는 온 인류 위에 높이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만천하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이 뭐예요? 지상명령이란 뜻이 뭐예요?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거죠. The greatest command.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인, 지상 최고의 명령인 이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7번째, 성도는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볼까요? 우리 신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신분이 그냥 연한 신분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주는가. 자, 12절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아멘. 뭐라고 우리를 부른다고요? 처음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더러운 세상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거룩하시며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순결하며 거룩한 피로 인침을 받았기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거룩한 것만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죠. 거룩함 생활을 해야 되죠. 죄 없으신 당신의 몸을 다 바치셔서 순결한 당신의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거룩한 성도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요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우리를 칭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정말로 빛된 생활, 그 다음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 순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아멘. 겸손히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많이 받고 있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이 현실을 보고 우리가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거룩을 우리들의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나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비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여러분들이 쳐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온전한 삶,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치르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슨 대가를 치르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고 낮은 천한 우리 인간들의 몸을 입고, 죄는 없으시지만은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소위 뭐예요? 인카네이션이죠. 그 일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것도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종의 형상을 입고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죄인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고 끝내는 아주 흉악한 죄인들만 지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그처럼 주님은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과 결박을 풀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이며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무엇으로 이 큰 은혜를 갚을 수 있으며 이 엄청난 값을 무엇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평안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크나큰 은혜는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드릴 수 있겠느냐? 갚을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뭐냐 이게. 그 이유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로 그 큰 구원에 감사하며 그 큰 구원에 부합하는 삶. 전에는 무가치했던 그런 삶,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런 참으로 죄악된 삶, 그런 죄악된 삶에서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 축복된 삶, 선하고 의로운 삶,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는 것. 이게 제일 큰 보답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죽지 않고 그냥 여기 거짓된 교회에 속해서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건 다 거짓된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를 반드시 찾으시고 구원하시며 그들을 결코 잃어버리거나 대적들 또 사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 뺏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번 구원이면 영원 구원이라는 이 말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한 번 구원이면 영원 구원이라는 이런 영혼은 성경에도 없지만 그 내용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안 버린다고 하는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누구도 해치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아주 끝까지 보호하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할 때에 감사와 찬양을 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인해서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화로운 교회, 이게 바로 영화로운 교회예요. 이 영화로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에, 즉 그 나라 천년왕국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거짓된 교회에 속해서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지 않고 거짓된 교회에서 기복이나 복이나 누리고 또 모든 것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또 그리스도도 아닌 그 교주를 갖다가 섬기는 그런 데서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그 결과는 이들은 뭐예요? 멸망길이요. 결국은 뭐예요?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제 주님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와 있죠. 자, 우리는 이때에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새 땅, 새 하늘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14절. 이때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영화로운 교회 안에 지체로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오실 때 그날에 주님의 나라에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넉넉히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함과 순종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